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본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발이 있고 그 머리에는 아이를 베어 해산하기 때문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란 한 붉은 머리와 루비요 그리 여리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머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왕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방면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은 음녀라 그러고 한 여인은 또 뭐라고 하느냐? 어린 양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상징하는 숫자가 있고 문자적인 숫자가 있다. 그래서 상징하는 숫자는 14만 4천 명을 또는 666을 해석할 때에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의 신부다. 또 666은 마귀에 속한 자다. 그리고 음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어린 두 여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한 여인은 예수님께 속한 자고 또 다른 여자는 예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무슨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과 우리가 같이 대비해서 살펴보면 교회, 성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신부. 여자는 여자인데 성경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되니까 교회는 14만 4천 명이다. 어린 양의 신부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교회다. 교회는 14만 4천 명. 교회, 성도, 어린 양의 신부. 이거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관계 속에 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근데 세상은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세상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물질에, 돈에 관심이 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관심 둬야 됩니까? 예수님께 관심 두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근데 이제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자는 어린 양의 신부, 교회, 어린 양의 신부, 성도 14만 4천 명 다 같은 의미다. 이해가 됐죠? 여자가 등장하는데 어디서부터 여자가 등장하느냐? 창세기부터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말을 해석할 때는 그 의미가 실제 여자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어떤 나라를 가리키든지. 음녀도 여자거든요. 바벨론을 음녀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성경은 또 뭐라고 표현한다? 음녀라 표현한다. 여자라 표현한다. 그러니까 그 본문이 여자라는 단어가 나타났을 때 이 여자가 14만 4천 명, 성도, 교회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음녀, 바벨론, 마귀를 상징하는지 본문을 잘 살펴보면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여자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최초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또 마리아를,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그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인의 후손이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낳은 자니까 마리아다라고 끝내면 안 된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어 왔던 약속의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총칭해서 여자라고 해. 쉽지요? 쉽다고 해야지 어렵다고 하면 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약적 배경으로는 이스라엘 자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형성된 뭐라고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약속으로 오실 이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약속의 후손이 될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낳게 합니까? 셋을 낳게 하죠. 셋의 후손이 번성합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노아와 그 식구를 다 빼놓고 어떻게 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셋,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람, 모세, 다윗,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오시겠다고?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메시아만 사모하는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자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교회, 성도, 어린 양의 신부, 흰옷을 입은 사람들, 이긴 자들, 이런 모든 총칭이 여자를 의미한다. 어떤 여자냐? 어린 양의 신부. 또 다른 여자는 음녀.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에 속했습니까? 음녀에 속했습니까? 이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알자. 우리가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있고 사단에게 속한 교회도 있다. 사단도 자기들의 모임을 사단의 교회라 그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교회의 의미를 바로 알자. 교회가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냐. 그래서 666, 그 6이라는 그 숫자에 갇힌 자들, 숫자만 바라보는 자들, 그걸 짐승의 수, 그 다음에 그걸 마귀의 숫자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이스라엘 자체가 뭐라고요? 여자가 아니라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한다? 여자라. 여자의 후손들이다. 여자의 후손들. 그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여자와 세상이 말하는 여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자의 의미는 단순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 속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족속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교회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 교회를 뭐라고 한다? 여자라고 한다. 여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에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읽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 속에는 상징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린 양의 신부가 있고
여자가 두 종류가 있다고 있습니다. 한 여자는 어린 양의 신부, 한 여자는 음녀. 아유 잘하시네. 한 여자는 14만 4천 명, 한 여자는 또 666. 여기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고 666은 사단에게 속한 자다. 두 여자가 나온다. 어린 양의 신부와 음녀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는 어린 양의 신부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신부는 매우 존귀하다. 왜 어린 양의 신부가 매우 존귀합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어린 양의 신부가 여기 보니까 해를 입고 그 다음에 달을 그 발 아래에 두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요한계시록 5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뭐가 나타나느냐, 이 어린 양은 어떤 존재냐, 그 천상에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천천만만의 천사도 있더라. 그 다음에 12절을 보십시다. 큰 음성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서는 어떤 취급받았느냐? 죄인들과 같이 취급당하셔서 권사님 말씀대로 멸시 천대를 받으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멸시 천대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7가지. 왜 하나님이신데 부와 지혜와, 왜 하나 더 빠졌네. 여기 뭐라고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7가지. 7가지 의미는 완전수, 하나님을 가리키는 숫자잖아요. 7가지로 어린 양을 묘사해 놓습니다. 어린 양, 그 14만 4천 명은 이 어린 양의 신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능력, 부, 지혜, 힘,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면 어린 양의 신부는 어떤 취급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와 똑같이 존귀하게 여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12장 1절입니다. 다시 볼까요? 넘어가서 12장 1절을 보니까 하늘에 뭐가 보였습니까? 큰 이적이 보이니, 뭐를 입은 여자라고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래서 태양을 입은 여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라 했습니까? 태양을 입은 여자는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신부, 교회요, 성도들이다.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아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있는데 하고 이제 12장 전체에서 뭘 설명하느냐? 어린 양의 신부라는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음녀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대판 싸운다. 뭐 한다고요? 대판 싸운다. 근데 누가 이겼다? 어린 양의 신부인 여자가 이겼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이겼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성도들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냐. 능력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면 우리도 존귀한 자다. 거룩한 자다.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해를 입었으니까, 해를 옷 입었다라는 말은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육신의 눈에는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성경의 시각에서 보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린 양의 신부 14만 4천 명, 성도, 교회, 흰옷을 입은 사람들, 너무너무 존귀한
존귀하신 분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라고요? 그럼 옆 사람 어떻게 인사해야 됩니까? 아이고, 눈도 안 쳐다보고 예? 눈도 안 쳐다보고 인사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발에는 뭐가 있다? 발이 있다. 온 우주 만물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누구냐? 여자다. 근데 그 여자를 제가 금방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신부. 누구? 우리. 나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나 내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누구를 보면 안 돼. 나를 보거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존귀하게 여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송 집사님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존귀하게 여기신다. 근데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돼요. 비난하거나 비판이 막 나올 수가 있겠지요. 조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존귀하게. 해를 입은 것처럼, 그 발에 뭐가 있는 것처럼, 발이 있는 그 머리에는 12간의 관이 있어요. 12별은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이죠. 교회지요. 교회. 예? 교회에 관이 있다는 말은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다. 2절 가봅시다. 2절. 이 여자가 뭘 뵀습니까? 아이.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우리가 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게 되느냐,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나는 뭐가 필요한데? 나는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건세와 영광이 필요한데 교회에 왔더니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파서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이 여자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교회 14만 4천 명. 그들은 이 어린 양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용이 나타나서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또는 애를 쓰고 또는 부르짖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낳음으로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해산하는 이 여자를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세력이 하늘에 또 다른 뭐가 보인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이미 뭐가 있다? 싸움이 있었다. 이걸 지금 보여줍니다. 보라 한 큰 붉은 용. 붉다라는 말은 자주색과 붉은 옷은요 존귀한 자가 입는 옷입니다. 스스로 존귀하다고 여기는 누가 있다고요? 용이. 머리가 몇 개예요? 7. 뿔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는 것은 그만큼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권세가 한 개만 있어도 대단한데 권세가 몇 개가 있어요? 7개요. 뿔이 10이라. 너무너무 존귀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땅 바벨론 음력 666. 이 존재는 많은 존재냐? 14만 4천 명을 막기 위하여 대적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절 가봅시다. 그 꼬리까지 있어. 꼬리까지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그러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별 하나만 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지요. 근데 하늘의 별 몇 개를? 3분의 이거는 하나의 묘사지요. 그만큼 악한 영이 다시 말하면 음녀가 666이 사단이 믿는 성도들 어린 양의 신부 14만 4천 명 교회 성도를 괴롭히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엄청나게 압박을 가한다. 그걸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뭐하고자? 그 아이를 죽이고자. 왜? 그 아이가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한 여자가 나오지.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무저갱에 던져버리겠다. 예. 한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밟아서 어디에? 무저갱에 던져버리겠다. 상하게 하겠다. 나를 해치고자 하니까 이 해산하는 이 아이를 뭐 하려고? 메시아가 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옛뱀이 마귀가 사단이 이 아이를 뭐하고자? 죽이고자 삼키고자 그 앞에 섰습니다.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2살 아래로 된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 했습니까? 삼키고. 그 말과 비슷합니다. 5절 여자가 14만 4천명. 약속을 믿는 이스라엘, 약속을 믿는 교회, 어린 양의 신부. 교회가 뭘 낳았다고요?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그만큼 기대했다. 교회가 기대할 분은 누굽니까? 이전에 교회도 예수님만 기대했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교회도 다시 오신 예수님만 기대한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쇠뭉치로 어떻게 해요?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니까 사단을 멸하는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올려간다는 말은 부활 승천하셨다. 아이는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 승천하셨다. 그럼 6절에 가보십니다. 6절에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았으면 예를 들어서 마리아라고 이야기한다면 마리아가 광야로 도망갔다? 말이 해석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문자는 문자대로 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이 있다? 상징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왜 힘드냐면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해석을 못하면 그 나오는 내용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14만 4천 명. 같은 말이 뭐라고요? 14만 4천 명과 어린 양의 신부, 교회, 소음도다. 이거를 구약적 배경으로는 약속을 믿는 이스라엘, 약속을 믿는 교회, 흰옷을 입은 자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성경은 다양하게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자를 해석하고 나면 그 다음 내용은 쉬워진다. 여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보십시다. 교회가 광야로 도망갔습니까? 안 도망갔습니까? 광야가 어디입니까? 세상이 광야입니다. 그러면 광야로 도망가니까 거기서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1260일은 42달 42달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 기간 동안.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 때까지 어떻게 되느냐? 사단으로부터 뭘 당한다? 공격을 당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1260일 동안 어떻게 하느냐? 그 여자를 막유하여 양육하기 위하여 어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면 성도들이 양육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 1400 14만 4천명. 그 다음에 대답을 빨리 해주셔야지. 어린 양의 신부. 그 다음에 성도, 흰옷을 입은 자, 이긴 자.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 때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추, 상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공장노님 수고해 주신 이제 상추 끝났죠? 그리워지는 상추.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고 살았어? 만나 먹고 살았지. 근데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아 광야로 갔지. 광야에서 40일 금식 마치고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 광야로 도망갔던 교회가 양육받고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먹을 양식이 뭐냐? 말씀.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먹는 일이에요. 송 집사님 뭘 먹는 교회라고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 먹는 시간에 딴 생각하면 됩니까? 안 돼요? 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집중하도록 반복, 연습, 잊어버릴까 싶어서. 이 짧은 한 30분이지만 짧은 30분 동안 여러분 일주일 내내 뭐하고 지냅니까? 저도 가만 생각해보니까 스포츠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갑자기 말씀 연구하려고 하면 머리가 띵 하고 아프고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근데 지금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말씀 듣는 시간. 집중해서 말씀다운 말씀으로 먹어야 한 주간 또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합니다. 성도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어린 양의 신부 14만 4천 명. 교회 성도.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뭘 말한다고요?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를 어디로? 광야 어디라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1260일은 주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생명의 양식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7절. 그래서 1절에부터 6절 이걸 한마디로 설명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늘에 뭐가 있다? 전쟁. 1절을 다시 볼까요? 하늘에 뭐가 있다? 전쟁이 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이적. 3절 가볼까요? 3절 뭐가 있다고요? 또 다른 이적. 그러니까 큰 이적. 두 이적이 지금 뭐하고 있다? 싸우고 부딪히고 있다. 그 6절 가볼까요?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그 다음에 누구라 했습니까? 용. 조금 구절을 가볼까요? 용이 누구냐? 큰 용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뱀, 또 마귀, 또 사단. 그러니까 네 가지로 용, 예뱀, 마귀, 사단과 7절을 가볼까요? 이 용이 하늘에서 뭐가 있다고요? 전쟁. 그러니까 미가엘과 천사장과 용과 뭐가 있다?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많아 싸우나 뭐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왜?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그들을 이기니까 그들이 다시 하늘에서 이게 7절 8절 이게 뭐냐? 창세 전의 이야기.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9절에 가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내쫓겼습니까?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땅으로 내쫓겨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송장로님 내쫓겨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사단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온 천하를 마는 자다, 꿰는 자다, 미혹하는 자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미혹당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큰 용, 왜 용 하나만 해놨어? 큰 용, 그 다음 뭐라고요? 예뱀, 마귀, 사단, 뭐라고요? 온 천하를 꿰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게임을 받고 미혹을 받아 어디에 넘어졌느냐? 세상에 넘어졌어요. 마귀에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마귀를 숭배하며 살고 있는 세상에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는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에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자.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온 천하를 깨는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마는 자다. 미혹하는 자다. 그러니까 미혹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어디에 경배하게 만들어버리느냐? 사단에게 경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이 뭐냐? 내가 최고다라는 사고방식.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고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된장이 나오냐? 예? 그러면서 욕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도 말이야.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하다? 뭐니가 필요해. 교회도 그 하나님의 교회가 사단의 교회로 전락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목사도 말이야. 예?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뭐가 최고다고?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뭐니가 최고다 해가지고 성도들 보기를 뭘로 본다? 돈으로. 당구 치는 사람들 성도들 머리가 바둑 기사가 뭐예요? 성도들 머리가 예? 바둑 좋아하시는 목사님 아이고 한수 오셨네 뭐 그런.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어. 이런 세상에서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말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 왜? 성도들이 이해를 못해줘. 이거 말한다고 돈이 되나 떡이 되나 힘이 되나 장로님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는데 세상은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습니까? 알아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개무시. 멍청이 바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꾀임을 받아서 아담 이후로.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만 높이게 된다? 예수님만 높이게 된다. 10절 가봅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이제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은 여자 형제들 여자 14만 4천명 교회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했던 이 악한 마귀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욕했던 참소했던 자가 어디로 쫓겨났다? 땅으로 쫓겨나니까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하나 우리 형제들 어떤 사람이 우리 형제들이느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게 뭡니까? 어린 양의 피지요.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사단을 이긴 자가 등장했네.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 14만 4천 명 교회 성도 제가 이겼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까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 10절에 보니까 10절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하늘에서 나타났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누가 선언했다고요? 하나님이. 이건 하늘에서 있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길이 없고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서 뭐하였다? 이겼다. 누구를? 그가 누굽니까? 마귀, 옛배, 사단, 666, 음력, 바벨론.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눈에 쏙 들어오죠? 요한계시록을 왜 썼느냐? 하늘에서 승리했다. 근데 땅에서는 뭐가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 사람은 이긴 자다. 우리의 승리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승리. 할렐루야. 그거 믿고 살아가자. 이 연사 강력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누구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12절에 가봅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마라 즐거워하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 형제들이잖아요.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에 있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누구 때문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 어린 양은 어떤 분입니까? 능력과 힘과 지혜와 권세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으니 나도 얼마나 존귀한 자야. 세상은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습니까? 알아주지 않. 교회에서도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니까 미워하지. 알아줍니까? 그러면 서로 존귀하게 여기자.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앞뒤로.
당신은 너무너무 존귀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오늘 특송하신 임소영 집사님 존귀하신 분입니다. 정의는 권사님 어떤 분이라고? 너무너무 존귀하신 분. 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굽니까?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신부, 교회, 성도들, 뭐하라? 즐거워. 그러나 땅과 바다,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왜? 이제는 심판밖에 없으니까. 심판 무적행에 들어갈 일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이 1260일 동안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마귀가 크게 뭐한다? 분내. 크게 분내는 것이 뭐냐? 13절에 가봅시다. 13절에 용이 자기가 뭐하러?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만나. 네, 크게 분내는 거. 뭐라고요? 12절에 가봅시다. 12절에 가보니까 크게 뭐했다? 분냈다. 그러니까 13절에 가보니까 여자를 뭐했다? 밖에 14절 가봅시다.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어디로 갔습니까? 강야로 가는데 뭐 큰 독수리 날개가 필요합니까? 큰 독수리의 날개를 등에 입고 나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늘로 가야지. 하늘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 강야로. 이거는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막고 있다, 인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 뜻입니다. 네? 네? 큰 독수리의 두 날개. 말은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광야. 너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큰 독수리의 두 날개, 하나님의 아니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동안 뭐한다? 양육받는다. 광야에서 뭘로 양육받는다? 만나로. 광야, 우리 교회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뭘로? 말씀으로 양육받는다. 그러니까 이 목사는 뭐만 전해야 되겠어요? 말씀만 전해야 돼요. 말씀만 전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뭘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돼요. 뭘 먹고 있습니까? 세상 거 먹고 세상 거 배부르게 먹으면 마귀에 속한 자가 되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여러분의 가족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십시오. 아멘. 양육받아요. 양육. 우리가 먹을 양식은 십자가 보혈의 피. 15절 가봅시다. 여자의 뒤에서 여자가 누구나 있습니까? 교회 어린 양의 신부 14만 4천 명. 이제 이건 몇 달 동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말만 하면 촤르 나와야지. 666 음녀 바벨론 뭐 이렇게 쫙 나와야 된다. 뱀, 옛뱀, 마귀, 사단. 그 뱀이 그 입으로 분노해가지고 크게 분내요. 아까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14절 박해, 13절이군요. 13절 박해 크게 분내요. 아까 5절 가봅시다. 물을 강같이 그 입으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크게 분낸다, 박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1260일 동안, 즉 예수님 재림하시는 기간 동안 교회는 뭐 받을 수밖에 없다? 박해 받을 수밖에 없다. 박해가 뭐냐? 지금 우리 눈에는 박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박해는요, 예수님만 믿고 따르려고 하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서 뭘 따르려고 해? 물질을 따르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박해를 받는 거야. 육신이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박해받는다고요? 마음이. 나는 성도야. 나는 어린 양의 신부야. 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내가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내 마음에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 물질이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스럽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도한 강물을 삼키니. 17절 가봅시다. 용이 여자에게 뭡니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자 보십시오.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 성경은 분명히 여자를 가리켜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1260일 동안 뭐하고 있더라? 싸우려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다. 근데 누가 이끌어 주신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다. 나는 항상 뛰쳐나가려고 해. 나는 항상 어디로 가려고 해? 세상 것. 세상 것밖에 눈에 안 들어와. 뭐 누가 돈 준다면, 누가 내 사업을 성공시켜 준다 하면, 누가 내 자녀를 성공시켜 준다면 눈이 동그래가지고 거기에만 매몰돼가지고. 우리는 비가 내리면 내릴수록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지하로 내려가야 됩니까? 위로 올라가야 됩니까? 위로 올라가야.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십자가 앞에 모여야 할 줄은 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다고 교회도 포기하고 믿음 생활도 포기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에서 내가 한번 성공하고 돌아오리라. 천만의 만만. 우리는 예수 바라보는 그 자체가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믿음의 거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